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모르소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나라에 들려 나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자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조금 덜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장하람 어린이와 눈을 맞췄는데 저를 보고 씩 웃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웃어주면 그는 행복한 날이에요. 저는 우리 장하람 군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감사의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새벽편지 가족 김윤진 씨 글 중에 감사할 것밖에 이런 제목의 글이 제 메일로 날라왔습니다.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시절이 좋아졌다. 지금 나는 내 차를 몰고 일을 보러 간다. 문득 지난 날이 떠오른다. 나는 어린 시절 돈이 없어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혼, 변변찮은 남편을 만나 늘 궁색하게 살아야 했다. 구멍난 팬티, 기어 입은 양말이 일상이었다. 택시 타면 1,000원도 안 나오는데 그걸 아끼려고 버스 타기 위해서 10분, 20분을 기다려야 했다. 첫째 기혁이가 3살, 동생 기정이를 임신한 상태일 때 500원밖에 하지 않은 호떡 살 돈이 없어 그렇게도 먹고 싶다고 사달라며 떼를 쓰고 울며 버티는 아이를 끌고 가다시피 돌아와야 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가정은 내팽개치고 돈만 생기면 술에 취해 살았기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내야 했던 그 시절 기가 막혔었다. 생활비는커녕 걸핏하면 남편의 카드 대금을 갚아야 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더니 급기야는 몇천 단위로 올라갔다. 결국에 가정은 깨어지고 어린 아들 둘을 홀로 양육해야 했다. 그 상황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가슴이 싸하게 아프다. 트라우마인지 가끔 생각이 나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곤 한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내 자가용을 몰고 다니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작은 아들이 먼저 가긴 했어도 손녀까지 두었고 큰 아들은 외국에서 지사장까지 하니 참 대견하기만 하다. 그리고 나는 작은 공동체지만 원장까지 하고 있으니 남 부럽지 않다. 나는 가끔 감사가 사무치게 몰려올 때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된다. 오늘도 감사가 사무쳐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면서 이 김윤진 씨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삶, 눈물의 도가니. 그래도 살아내니 살만합니다. 울 일이 많지만 웃을 일 또한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고달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웃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구걸하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던 그 무서운 병입니다. 이들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면 금세 순식간에 다른 마을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마당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집 안으로 감춥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던 자녀들을 불러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험상궂은 사람들이 손에 새갈고리를 들고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온갖 헛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소문은 이 무서운 자기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삶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고춧가루를 뿌려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훔쳐달라. 누구네 집에서는 솥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 이런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학교 가기가 무서웠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동네에 나타나서 다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기울이지만 누구 하나 찬밥 한 덩어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코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손마디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대신에 그 손가락의 역할을 쇠갈고리를 손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씩 뭉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들은 가족들, 친구들 누구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마을에 있었던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매달립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아니다, 치료되었다, 아니다, 그 판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이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복들, 예수를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순종하고,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을 보면 예수님과 만남의 복, 기도의 복, 말씀에 순종하는 복, 질병에서 혹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시험에서 치료받는 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 나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를 바꿔줍니다. 감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꿔줍니다. 감사는 가장
가장 큰 복, 영혼 구원, 영생의 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 감사함으로 영생의 복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침받았지만 감사할 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하여야 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귀신이 따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따라가고 또 질병이 고침받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무려 10명의 환자 중에 9명입니다. 무서운 질병에서, 그 끔찍한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떨어져 나간 코가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손가락이 돌아왔습니다. 찌그러진 얼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울고 있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사랑하는 친구들, 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달려간 것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친구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감사가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먼저였고 사람이 먼저였고 가족이 먼저였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은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 영생이라는 복까지 주십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왜 찾으실까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 인생에 꼭 받아야 되는 참된 복, 영생이라는 복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셔도 이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 여러분, 그러나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남이 복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아주 젊은 청년인데 힘이 넘치는 청년인데 신경통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부흥에 억지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끗이 치료받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날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또 목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그 청년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도 그 청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내 오래된 이 고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하지 너무 좋아서 도봉산에 등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구원과 영생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뻐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춤추면서 입이 찢어지게 감사하는 사람,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 순간적인 감동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유치한 신앙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감사와 불평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랬잖아요. 하루에 12번씩, 수십 번씩 감사, 불평. 영국의 시인으로서 신라곤이란 세계적인 작품을 쓴 밀턴은 40세 때, 브로그 나이 40세 때 크로멜이란 영국의 혁명 승리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을 위해 변명하는 글이라는 유명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차츰차츰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가 44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권세를 잡고 한참 국민들을 위해서 이데아를 그때 글을 쓰는 그 사람이 수상의 비서인 그가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굳건히 신앙 안에 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는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나의 속눈을 열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 불행에 처한 사람은요, 더욱 주님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턴은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이 닫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데 한탄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을 보자 말자 예수님께 달려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부모, 형제,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먼저 달려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놀러 다닐 것 다 다니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치료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먹이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감사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붙들고 뭐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자마자 곧바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나 인생에 절대적인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멘. 감사가 믿음이에요. 21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금년 지난 11개월 동안 감사한 일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일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눈에 크게 뜨고 띄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감사. 큰 아픔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성도님이 깨끗이 치료받으셔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무릎 수술하신 권사님이 깨끗이 치료되셔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권사님이 퇴원하셔서 아직은 목발을 짚고 계시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아프시면서도 아무에게 말도 하지 않고 홀로 묵묵히 감당하시던 장로님이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제 팔목을 치료해 주셨고 제가 이 기도할 때 손을 얼마나 꽉 쥐고 찬송을 할 때 얼마나 힘을 주고 했는지 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파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못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캐나다에 있는 딸이 사고를 당해서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감사 중에 제가 목사로서 으뜸으로 감사한 것은 한 성도님의 신앙 간증을 카톡으로 받은 겁니다. 저는 이 한 줄 글 속에 이번에 모든 신앙이 다 담겨져 있다고 믿게 되었고 저는 이 한 줄의 글로 완전 감동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 글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게요. 호호호, 아마 호호호일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믿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신앙 간증을 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가히 안 눌리고 귀신 안 찾아와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마음에 평안히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요. 제가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니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단지 그 이유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를 고백하며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행위이기에 그 사람의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면 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내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감사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또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개척자 선교도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자유스러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2명이 무서운 거친 파도와 싸우며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떠났던 그들이 마침내 새로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사람이 걷는 속도가 더 느립니다. 2마일의 항이었으나 117일간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다. 세 번째로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네 번째로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섯 번째로 여자들이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가서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여섯 번째로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지막 7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이쯤 되면 전천후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이건 이방인의 감사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건강에 복을 줍니다. 스트레스란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한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이란 위대한 상을 받았는데 그는 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의 명약은 감사하며 사는 것.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감사함은 평안을 주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는 건강체가 생겨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지름길을 감사는 승리를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이요 사실은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은 이런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에게 예수님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복입니다. 기도하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치료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오고 계심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복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 맛도 없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지금 받고 있는 복에 감사하신다면 새로운 복을 받을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영생과 천국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로 영생의 복, 천국 상속의 복까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의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의 19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예배드는 우리를 보시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9명을 찾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 정도 되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걸 찾아보시고 감사함으로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다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까지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